초롱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선생님 조현성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사사기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사사는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삼손이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 뒤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삼손의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는 그 교훈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바로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죠. 그러면 둘째로 이방 민족들이 이런 보호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도울 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죠.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도 역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블레셋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입니다. 이 점을 친구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으로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 마노아 부부가 낳을 아기를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노아의 집에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마노아 부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노아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부정한 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또 머리를 깎이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키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이 마노아의 집에는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이름이 바로 삼손이죠. 그렇다면 이 삼손은 정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거룩하게 잘 자라났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삼손은 청년이 됩니다. 결혼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삼손이 누구와 결혼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이방 여자인 블레셋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블레셋 사람인 저 아가씨가 내 마음에 드니 저 아가씨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바쳐졌던 이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거룩하게 자라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을 키웠던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말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삼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삼손이 거룩하게 자라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부모님께 말하죠. 그리고 블레셋 여인의 집에서도 이 일을 별 문제 없이 허락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불편하게 여기지를 않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당연하고 편안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문화를 닮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할 줄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준비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사사인 삼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삼손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과 이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사 삼손과 그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삼손을 그대로 두신 채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삼손이 부모님을 졸라서 결국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잔치에서 삼손은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 30명과 친구가 되는데요. 그 30명과 내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수수께끼를 내서 그 수수께끼를 만약에 그 30명이 맞추면 삼손이 30벌의 옷을 그들에게 선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대신 그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 30명이 자신에게 옷을 한 벌씩 모두 30벌 선물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삼손은 그들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오직 자신만 알 수 있는 문제를 내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곤란하게 합니다.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 문제의 답을 알아오게 하는데요. 이 아내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제의 답을 알게 되었고 그 정답을 삼손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 장인 어른 댁에 버려두고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의 한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30명이나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그 친구들에게 옷을 나누어 준 뒤 그 아내를 버려두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삼손은 화가 누그러들었고 아내가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장인 어른 댁에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블레셋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장인 어른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딸을 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더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를 서로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매답니다. 그리고는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짓는 밭에다가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불을 퍼뜨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지은 곡식에 모두 불을 붙여버리게 되죠. 이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 어른이 이 일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에 더 화가 난 삼손은 아내와 장인 어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복수하러 온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더 죽이게 되죠. 원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별로 미워하지도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행하신 일이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사이가 좋았던 블레셋과 삼손을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삼손과 블레셋 사이가 나빠지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죄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죄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짓는 습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과 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신 것이죠. 죄를 사랑하는 문화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삼손은 끝까지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블레셋의 여자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고 들릴라와 결혼하려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삼손의 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결국 삼손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가 결국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 것이죠. 친구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세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죄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죄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또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막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 죄를 미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죄로부터 떠나고 그 죄를 짓는 세상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